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죠. 아주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진멸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귀생 라합의 집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구원해 주어야 된다. 살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상반되는 명령을 하고 있죠.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이되, 그러나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받쳐진이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진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 6장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1절도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여기도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치되 너희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멸하다,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멸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그토록 잔인하신 분이신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대답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표현하시면 여러분들이 안 되고요. 그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들을, 죄의 잔인한 그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죄의 그 경고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셔요. 별로 기쁘지가 않으셨네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역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는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 아주 잔인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반드시 다 죽여야 된다, 진멸되는 것이다, 이게 죄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사망이다. 죄는 죽음으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난한 거민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만 심판하셨으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의 죄를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역시 심판당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멸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으로부터 유리방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리고성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심각한 죄 때문이고, 죄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18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게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들이 행하는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그들을 벌했고 그리고 땅도 그들을 토해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가나안 백성들이 물론 어떤 그런 잔인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그토록 심판하시고 땅이 그들을 토해낼 만큼 살지 못하도록 토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의 목록이 뭐냐면 근친상간,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과의 그런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 간음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동성연애하는 것, 인간과 짐승이 교합하는 것, 이런 수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볼 수 없는 죄가 가득 차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 죄인이 되어지잖아요. 죄인이 되었기에 죄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열매들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섰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가나안 백성들이 맺었던 똑같은 죄의 열매들을 맺고 결국은 가나안에로부터 쫓겨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7절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그 땅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의 죄를 짓고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똑같이 진멸되어질 것이고 쫓겨날 것이다라고 레위기는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기 때문에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진멸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심판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5장 16절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라고 하면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죠.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이 아직은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에 이를 만큼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준다. 그렇지만 4대가 지나서 아브라함 이후에 4대가 지나면 이제 죄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500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았기 때문에 온 거 아니죠. 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고 죄와 우리는 호흡하면서 죄를 물 마시듯이 죄를 숨 쉬듯이 우리는 짓고 살아갔지만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럴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길이 참아주심 때문에. 예레미야 예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여기까지 왔어요. 기다려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잔에 꽉 차는 날에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천년을 하루처럼 인자와 긍휼로 참으시지만 죄가 가득 찰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쏟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의 사인을 주시고 기다리신 자비와 긍휼로 받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버릇없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수염 땡기듯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홀연히 임산부가 애를 낳는 날이 오는 것처럼, 출산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의 날이 홀연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반드시 갚게 된다라는 것.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땅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죠.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했을 때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데, 여호수아 6장 다음에가 몇 장이죠?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나요? 7장이잖아요. 7장. 6장하고 7장과 연결되는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 7장으로 가면 바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당하는 일이 나오죠. 누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 가운데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 심판에서 심판당하는 그런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예외가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진멸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과 똑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나안 7족속의 모습의 형태들로 죄들이 성을 치고 여리고성을 치듯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검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성들을 무너뜨리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영적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니까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보라고요? 찍어버리라고요. 찍어버리라고요. 집에 가서 도끼 가서 갖고 찍으면 안 돼요. 이것은 히브리식의 강조용법이잖아요. 강조용법인데 찍어버리라는 말은 그만큼 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과 발을 잘라내는 고통이 있어도 죄와는 단절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다리 젓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 없이 발 없이 하나님의 천국에 구원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손발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 그러면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여러분이 배우자들이 죄를 짓으면 눈을 가서 뽑지 마세요.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히브리식의 강조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어떻게 싸우지 않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죄와 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멸망받고 무너지고 진멸돼야 되는 이 여리고성,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심판 가운데 살아나는, 심판 가운데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구원받고 은혜 안에 머무르는, 그것도 메시아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사건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리고성의 심판의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심판의 이야기, 진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이 멸망받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라합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지 구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심판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죄와 심판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여기서 딱 마침표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전반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끝! 이 땅은 심판받는 세상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 있는 세상, 심판과 진멸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라합을 건져주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생과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에게. 라합은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후손. 가나안이 누구죠?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함의 후손.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가나안의 후손이 바로 라합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라합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백성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이르러졌어요. 여러분은 다 사망 가운데 이르러졌다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 나합과 같은 인생이었죠. 거기다가 어디요? 타락해서 이제 멸망받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라합의 신분을 기생이라고 해요. 기생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기생이라는 조나라는 단어는 매춘녀라는 뜻이에요. 매춘녀? 주막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막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조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창녀라는 뜻이라고요. 창녀. 간음하는 여인, 매춘하는 여인,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 말이에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 그 가나안의 후손, 여리고 심판당하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죄인 중에 괴수인 라합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담의 후손으로 심판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 땅에 멸망 심판이 내려져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기생 라합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호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이 수천 년 전에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합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라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고, 이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17절과 25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습니다. 숨겼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탐꾼을 감추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거기에 걸었다는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거기에 걸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에 왜 목숨을 걸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들을 목숨 건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목숨 건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진격해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 라합과 가나안 백성들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들었을 때에 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졌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들었을 때에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정탐꾼을 숨겨줬다고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에 우리가 여호수아 2장 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보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듣자,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믿음이 생겼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그러면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얘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그러니까 온 땅을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믿게 됐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숨길 수 있다고요? 그 믿음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줘야 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얘기해 주려는 게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온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예외 없이 구원하신다. 진멸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건져내신다,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민족이든 어느 도시든지 어느 개이든지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물의 심판 가운데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불의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가운데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멸망받는 바벨론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여리고성의 심판 가운데서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기생 라합, 죄인의 괴수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성경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설 때에 세리라 할지라도, 창녀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 이 땅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도 누구든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세 단어로 딱 추격할 수 있는데, 세 단어는 뭐냐면 예수, 믿음, 생명. 예수, 믿음, 생명. 그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얘기해 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음,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믿음의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17절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들,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듯이 여리고 심판방 하시는 그곳에 정탐꾼 2명을 보내가지고 라합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 이게 바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에 이르렀다. 자, 구원받는 조건, 심판과 구원의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라합은 믿음으로 심판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물심판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고, 여러분들 또한 멸망받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 믿음, 생명.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예수, 믿음, 생명. 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방대한 책을 여러분들이 올해도 다 못 읽었겠지만, 그러나 이 방대한 책이 얘기하는 것은 딱 3단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 생명.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음, 생명 이 3단어를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 이 66권을 설명했겠어요.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게 있죠. 여러분, 흰색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검은색을 갖다 놓으면 이 흰색이 굉장히 부각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탁 붙여놓고 심판의 이야기 속에 가장 핵심의 이야기는 무슨 사건이라고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 심판, 멸망받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붙여놔야만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심판의 이야기 속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길,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이에요. 내 스스로 수용해서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게 너무 쉬워서 안 믿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 아니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 일 속에는 나도 들어가 있는 거죠.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놨는데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심판에 이르렀다. 진멸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라합이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붙잡았을 때 여리고 상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멸망받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 붙잡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정죄가 임해지고 심판이 임해지는데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를 해방했다. 이미 선포해주고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도 똑같이 예수, 믿음, 생명, 예수, 믿음, 생명 이렇게 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붙잡아야 되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길 없다라는,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만이 참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참 진리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다른 어떤 능력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혈통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육정으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안식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일어날 때 나타나는 참된 평안의 모습이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식을 너에게 주리라. 그 참된 안식의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죄의 수고, 죄로 얽혀있는 수많은 인생의 것들로 고통당하는 인생들 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참 안식으로 제공해 주겠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생명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는 이 여리고의 심판 가운데서, 이 진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라합의 가족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